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 게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 더할 나위가 없는 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은 꼭 그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인간 살아가는데 진짜 이렇게 어떤 이거 명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 잠언서랑 비슷하죠. 예? 잠언서랑 비슷한데 잠언서랑 좀 달라요. 예? 저번에 내가 그 다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할 나위 없는 건 없다. 이 말은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 유한성. 그래서 한계가 가득한 인간의 삶에서 참 지혜자가 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참 지혜자의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도 좋고 그 지혜를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꽃다운 아름다운 시설도 다 지나가서 나이 들면 다 늙더라고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얼굴 딱 봤어요. 여자들 특히 더 그럴 거예요. 한 50년 전, 30년 전 볼 때는 꽃다운 얼굴이었는데 연세치는 다 뭐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능력과 풍치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자들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손우용녀와 누구죠? 막 웃는 거 잘 웃는 여자 있잖아. 전원주. 예, 젊었을 때 배역 나오고 연속극 나온 거 보면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손우용녀와 그리고 맨날 밑에서 많이 뭐니 하고 따라다니는 여자인 전원주가 이게 나이 다 들어서 보면은 어떨 때는 얼굴 때깔이 전원주가 더 나아.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 70이 넘으면 학력의 평준화, 여자 같은 경우는 미모의 평준화, 다 쓸데가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건강하고 뱃속 편한 게 최고예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지나면 다 평균치가 되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더 우승해요.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젊었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잠언서는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어떤 경우는 너무 똑똑한 게 죄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죄죠.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180도 돌아야 되는데 360도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바둑을 두거나 뭐 할 때 있잖아요. 머리 쓴다고 해서 자기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다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은 또 나랑 똑같이 하겠지? 그럼 내가 한 바퀴 더 돌리면 되겠지? 그다 당하는 거거든요. 너무 똑똑하면요. 너무 앞질러 가거나 너무 넘쳐버려요. 그래서 그게 헛된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도 누구도 다 유한해요. 잘나서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홍성에서 처음 목회할 때 참 재밌는 거 한번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인데요. 우리가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충청도 아저씨가 착하신 분인데 고지고대로 사는 분들인데 가끔가다 올라가서 이제 새돈 줘야 되니까 주면서 앉아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순박해. 아무것도 몰라. 정말 아이고 답답해 하는데 들어가서 올라가 보면요, 여자가 조금 아줌마가 조금 똑똑해. 아저씨는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또 건물도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아주 그래도 좀 이렇게 복 받으셨네.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시오. 우리 형제들은 다 똑똑해서 서울로 다 올라가시오. 그래. 그런데 그럼 우리 아저씨는 어떻게 냐? 아니 난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몰라서 그냥 땅 지키고 그냥 밭대기에다가 씨 뿌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쪽이 개발돼 가지고 그냥 집지라고 해서 집 한 채 졌더니 그냥 이렇게 뭐 살 만큼 됐는데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그래서 아 그럼 잘 됐죠. 뭐 군뱅이도 구르는 법이 있다고 이분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똑똑한 형님들 저 서울로 와서 다 망해가지고 아이고 비참하게 사는데 너무 똑똑한 거 안 좋아요. 자기는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있었더니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자기 멋대로 살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에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그 가치를 추구할 때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좀 헤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헛됨, 한계, 유한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침의 헛됨, 지나침의 한계, 지나침의 유한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그냥 헛된 거예요. 지나침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당껏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죠. 똑똑하지도 말고 적당껏 하라는 거예요. 요령비유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나침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홀로머니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죽자고 싸운 거예요. 죽자고 싸운 것들이 많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죽자사자 싸우고 그냥 그거 갖고 생명 걸고 그냥 중리사냐고 내가 싸운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돌아봐 보니까 왕으로 살고 다 살아봤어.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를 많이 쓸수록 다 문제만 생겨.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을 가지고 뭘 하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더 많은 게 얼마나 사람이 몰입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희 우리 있는 우리 단체에서도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저 싼 물건을 사가지고 동네에다가 해서 나눔 가게를 하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식당도 아주 싼 값에 음식을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팔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저분이 한쪽에 몰입하니까 똑똑해. 근데 뭘 모르는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옆에 있는 국수집, 그 교회 옆에 있는 일본 식당들 그거 다 욕먹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손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수 150, 1,500원짜리 100원, 500원에 팔고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하는데 피리고치는 좋은데 그 옆에 소상공인들 그 한 6,000원, 5,000원짜리 국수 팔고 그 가게집들 유통으로 해서 갔다가 도매집에서 팔아가지고 파는 거 장사치들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고 그걸 싸게 풀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라면 일을 가려고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안 보여. 나는 안 지나친 사람이 딱 보였는데 이분은 너무 똑똑하니까 그걸 몰입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지나치다 보니까 차 완행선 타고 천천히 가야 풍경을 구경하지 KTX 타고 나가면 어디 가고 지나는지도 몰라.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천천히 가면서 집중해서 두리두리 살펴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모르고
너도 모르고 뭐가 잘못되고 모르면서 자기 몰입에 빠져가지고 지나쳐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빨리 가려다가 막 사고를 얼마나 많이 낸지 몰라. 우리 박남수 목사님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내면 큰일 나. 천천히 가시고 인생 열차도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60줄이 되니까 알겠는 건 나는 20대 30대는 막 뭐 속도전으로 뭔가 또 빨리 부응하고 빨리 잘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그르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천천히 갔으면 정말 많이 이루었을 것 같아. 내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도 그때도 좀 천천히 갔으면 일이 지금보다 엄청나는, 제가 돌아보는데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행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싹 피해서 먼저 가고, 야누마 보자 싹 피해가고, 요런만 하면 싹 피해가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은 그냥 붙잡혀 가야 되겠다.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잡아갖고 끌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술수도 없고 괴계도 없고 요령도 없고 바보 같은데,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보다 더 완전한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거.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게 정말 유익한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 경우도 많아. 오늘 그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그래요. 아유, 악인인데 오래 살아. 근데 의인이긴데 그냥 단명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의인은 장구하게 살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먼저 죽고, 아유 저러면 인간 저 빨리 죽어버려야 저거 이제 이 나라가 바로바로 되지 하는데, 그건 또 백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해답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못 들으면 의인은 단명하고 악인은 오래 사니까 오래 살려면 악인이 돼야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문장을 잘못 보면은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다만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적당히 하자는 말도, 타협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본문 들으면 뭐든지 군대 가면 그런다고요. 야,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로 가고 적당히 요령 비우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할 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욕심으로 지나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되 좀 느긋하게 거둬들이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났어요. 제 성질상 한 곳에서 자리 안 움직이고 이 자리에서 교회도 안 짓고 이 자리에서 15년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자리, 더 아파트에 그 상가 들어오는 데 가서 돈 좀 대출 받아가지고 먹지해서 한바탕 하자면, 사업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이요, 장사 머리 픽픽 돌아가는 친구들은 근데 가서 돈 좀 대출해서 돈 넣고 있잖아요. 그런 잘하잖아요. 예? 목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사 오면 그냥 잘만 해놓으면 떼어주면 이거를 그게 빚진 교회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 그냥 오는 사람은 떳떳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몰려들거든요. 그나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헌금도 내고 해서 갚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단 하나, 이곳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요, 이 지역이, 여기는 큰 바른교가 있지,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학교로 딱 막혀 있는데, 언젠가 고목사님이, 바른교 고목사님, 김목사, 김목사 자리가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앞에는 학교를 딱 가로막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전도되지도 않고, 참 어려울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사람 많이 이렇게 모으게 하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그 생각하고 와서 있으니까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제가 그거보다는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일하게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유 훌륭하네 이러시더라고요. 훌륭하네. 그래서 또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대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 교회의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이 성장된 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다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 주셨어요. 지역사회 목사님들과 함께 영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있는 동안에 저희랑 집사람이랑 저랑 큰 육체적인 병이나 아픔이 없도록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나름대로 반듯하게 커서 시집가고 또 국가대표 돼서 건강하게 운동선수로서 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다른 데서 젊었을 때 했던 짓을 안 하고 여기서는 하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 여기서 막 그냥 지켜라. 어? 그 유혹은 있었지요. 큰 교회에서 몇 번씩 청빙 올 때마다 가고 싶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그곳을 내가 알거든요. 그것이 겉으로는 반지를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죽어 자빠져 나가는 우리 친구들 그냥 그 정글이야 정글. 겉으로는 큰 교회가 아주 열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무수무시해요. 지금까지 속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꼼짝달싹 지켜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그냥 아휴 뭐 먹여 살지겠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끌어간 것보다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덜미 잡아서 안 치고 덜미 잡아 안 치고 맛있게 똑바로 해. 너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매선 내 삶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야 놈 새끼야 말씀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잡아 끄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이 지금 15년 동안. 그래서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삐끗삐끗 해갖고 요령 좀 피워가지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출세 좀 해볼까 하면 탁 안 치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고삐가 풀처럼 막 돌아다닐 때 저는 이 매일교회라는 목줄로 저를 꽉 잡아갖고 하나님 여기다가 앉혀놓고 요 지하실에서 앉혀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바람나서 난리가 쳤어요. 나랑 동갑내기 목사 하나, 한 10,000명 모이는 목사 하나가 저기 용산에서 목회하다가 동갑내기더라고, 나랑. 청년만 10,000명이 넘는 목사인데, 이게 교회 막 젊은 여자 청년들 많잖아요.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예? 늘 우리 장권사님이 걱정하는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 애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자기가 왕처럼 생각한 거야. 성공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필에서 특필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뻔뻔하게 살잖아요. 뭐 나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한테 네가 그 위치 됐으면 너도 그러고 남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뭐 그런 거 같고 뭐 평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이고 아서라.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지나치면 안 돼. 아멘. 30대 나는요. 내가 여기 우리 집사람이지만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넘치는 게 힘이었어요. 메시지도 막 그냥 소리를 팍 지르면서 막 그냥 벙벙 뛰면서 막 그냥 뭐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내가 살았어요.
그냥 힘이 버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싶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막 그런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공허하고 허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저랑 예배 드리는 곳 10명도 안 되는 성도인데도 저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쁜 거 안 봐요. 남 잘된 친구들 있잖아요. 어제도 저번에 우리 만났는데 뭐 엄청나요. 가보니까. 근데 저를 되게 좋아해요. 가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돌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하지? 나는 저렇게 성공 못했지? 이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길이고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매일 교회에서 날마다 장권사님과 연애하는 게 내 일이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벽에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함께 듣고 호호호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지나치면은 망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 딱 들으면 옛날에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딱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 지나치네. 왜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물속에 빠져 있는데 물속에서 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봐야 물 먹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한 청년들 애들 뭐 노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마음 씻고 막 정신 씻고 딱 나오면 그때는 거기서 놀 때는 몰라요. 근데 딱 나와서 수렁에서 빠진 데서 빠져 나와서 딱 보면은 그때는 수렁 속에서는 수렁에 빠진 나를 몰라. 그죠? 수렁에서 나오니까 수렁에 빠졌던 나의 현실에서 있었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있는 이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중심이 돼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아줌마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이니까 거기서는 전도도 안 돼.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묻이 드러나서 육지에 내 발을 옮기고 나면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침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에 온통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나치면 사로잡힙니다. 네.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 지나쳐야 돼요. 돈에 지나치면 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못해요. 그는 뭐 달래도 안 돼요. 그는 죽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누가 설득해도 안 돼요. 그 바람난 그 딸 붙잡아 놓고 이년아 너 그놈 만나면 안 돼 이놈아 이 정신 차리다 이년아 아무래도 안 돼요. 이미 그러네. 가서 개차반 돼가지고 망가져서 엄마 말 못 들어서 죄송해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때려서도 안 돼요. 나도 그랬어요.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공부 안 한다고 왜 집이 우리 할머니 그 외삼촌 그쪽에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때렸는지 공부하라고 때리면 때릴수록 공부하기 더 싫어. 그냥 인마 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나도 공부 잘해요 삼촌인데 공부 좀 하려고 하면 공부하라고 하면 도로 역이 돼요. 진짜 안 하고 말해. 하려고 했더니 또 하라고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못 말려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은 도리어 역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래. 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막 달달 볶거나 지나치게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없어요. 조용히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는 좀 느긋이 기다리는 맛이 있을 때 거기에 숙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 열매가 거기에 아주 그냥 아주 보기 좋게 쭉 열매가 먹을 만큼 익으려고 하기 전에 그냥 선지를 때 다 따봐요. 큰 정말 열매로서는 열매가 따지는 열매가 있는 거야. 야, 나 덜 익었거든. 좀 놔둬 그럴 거야 아마.
다 따버려요. 그냥. 우리 인생도 그런 게 많아요. 좀 느긋이 기다리면 진짜 맛있는 열매가 될 텐데 그 느긋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 전도도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전도할 때 빨리빨리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경우, 자기 경우도 그래요. 내 신앙도 이게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푹 익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너무 빨리 재단을 해버리면 정말 아름답게 맛을 내는 성도가 되지 않고 설익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다 헛되다. 따라서 합시다. 지나친 것은 다 헛되다. 네, 너무 지나치면 서두르게 돼요. 또 너무 지나치면 다 그게 헛되게 돼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게 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 목회하는 목사가 뭘 잘해야 되냐면요. 성도를 향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자꾸 우리 편하게 장권사님이니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장권사님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장권사님 거의 만난 지도 1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장권사님한테 대하듯이 무슨 얘기하면 장권사님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이제 기다려서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지금은 도리어 저나 우리 집사람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이제 뭐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마다 얼마나 이긴지는 이건 진짜 참 감사한 일이네. 다 그래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데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이렇게 많은 데서 여러분이 덤핑 처리되면 맛이 없어요. 원래 덤핑 처리되지 말고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소수해서 이렇게 왜냐면 저기 공부할 때도 저기 학원에서 이게 강의하는 것들은 조금 똑똑한 애들은 살아나.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런데 1대1 교육이나 소그룹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에서 함께 만나는 거 원하지 않고 각자 만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이 서야 돼. 그래서 누구랑 나랑 비교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 가지고 살아야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얘기의 또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게 조그만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오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만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성도들 없을 때는 다정다감하게 나만 생각하더니 이제 성도들이 한 100명, 200명 되니까 나를 번치도 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 뭐냐면 이게 내가 다 성숙해서 내가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해준 거를 이제는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준 거구나. 내가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자세로 돌이키면 이게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혜의 해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의 헛됨. 지혜가 어떻게 헛되냐.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지혜가 한 사람을 열 권력자보다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가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그 똑똑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주영도 그러고. 그게 한 사람의 지혜자가 나타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혜는 없어요. 그 안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의 그림자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하고 잘한 것은 굉장히 밝은 부분을 볼 때는 좋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명함이에요, 명함. 근데 요즘에는 명은 안 보고 앞만 보려고 그래요. 속에 그것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도 좋은 면도 부각해서 옛날에 그 독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당했지만 그분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하는 거 그 좋은 면을 인정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한 면에서는 이 종북 이북에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대에 이르는 정부들이 전부 북한에게 종속돼가지고 북한이 후지자진한 대로 움직이는 이 나라가 되게 한 그 단초를 갖게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의 실수예요. 사실 남북한을 너무 쉽게 그냥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점점 뺏긴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노무현 더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더 뺏기게 돼가지고 지금 심지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 소 삶은 대가리라고 할 정도로 욕하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다 이 명암이 나눠져 있어요. 완벽한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똑똑한 뭐 한동훈이 나왔지만 또 누구야 여기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똑똑하다 그러지만 한때는 뭐 유시민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다 지나가요. 다 인간은 다 똥내나 똥내. 믿습니까? 인간 지혜는 다 허사예요. 믿습니까? 인간 아무리 유대한 의인 지혜자라 하더라도 이거 죄 안 범한 사람이 없고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허점투성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의인인 나도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남은 험담하지 않습니까? 저도 험담 많이 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예. 그 지혜의 한계성, 지혜의 헛됨.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다 편벽함이 있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늘에서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제갈죽 공명 같은 이런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 나오는 이런 모든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도 그 안에는 다 함정이 있어요. 예?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가요. 그게 헛됨입니다. 오늘 그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탐구의 헛됨이에요. 탐구, 연구, 공부하는 거. 인간의 한계가 지혜의 탐구의 한계를 만듭니다. 지혜는 무궁하지만 인간이 유한하여서 아무리 애써서 공부해도 우리가 가닿는 지혜는 유한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에 집착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지혜는 무언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안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보았느냐? 본다고 하면은 소경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소경에서 눈을 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 똑똑하다고 장담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머리 가지고 뭐든지 막 그냥 그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오르려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하되 그 한계가 분명히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만 하면 다행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가고 살고 권세를 얻으면 권세 가지고 죄짓고 예? 또 능력을 받으면 능력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왜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 가득한 세상에 자적은 있을 수 있어도 더할 나위 없는 것이란 없어요.
만족의 한계, 연구의 한계, 갈증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신화 속에 가둔 채 가진 행복마저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유한한 이 자체를 고스란히 하나님 옆에 바치니 나는 내 똑똑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갈 때만이 내가 내 안에 그래도 가져야 할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늘 못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못남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 것에다가 마음 맞춰서 살 때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이 한계를 긋지 않고 유한한 것을 긋지 않고 계속 치달아서 내가 하나님과 견져보리라 하고 인간이 나가게 되면 남는 건 교만과 멸망과 자기 자고함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남 잘 되는 꼴 보면서 막 배가 아파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계를 알게 되면은 어떠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뭐 비교할 게 있어. 하나님이 다 그 사람마다 가는 길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결혼도 못하고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살다가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같이 이렇게 반찬 나누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라는 소리 들어도 그게 내게 주신 분복이니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이 뭐냐? 너는 너고 쟤는 쟤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그러나 네가 나와의 관계를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너의 인생을 과거까지 여기서 인도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붙들어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는 너를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한 줄로 내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제일 마지막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상의 한계만큼이나 세상에 속한 인간이나 인간의 일 또한 한계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더할 나위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나침의 해별이라는 것은 지나침의 헛됨, 지혜의 헛됨. 이 지혜는 내가 말하면 인간이 막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그 다음에 탐구의 한계. 인간이 무슨 연구하고 뭘 애써서 뭔가 다진 그 지혜가 그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황관 만들었을 때 야 세상이 막 개벽하는 것처럼 아니 화면에서 막 사람이 보이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트랜지스타가 나왔죠. 그래서 트랜지스타가 조그매졌어요. 막 이거. 그또 어느 날은 이제 마이마이 이게 뭐였죠? 애들 꼬고 다니는 그런 거 나왔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이거 세상이 개벽할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번에 제가 제 친구 교회에 갔더니 그 친구가 아들, 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인지 그 뭐를 차를 사줬는데 차 안에 들어갔더니 기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핸들 하나만 있고요. 이만한 텔레비 하나가 있고 그 차를 이렇게 카드로 싹 긁으니까 시동이 걸려요. 예? 그리고 차 다닐 때 손 놓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웬만한 거는 자동 운행이 다 돼요. 그 차 나 타고 다녔어요, 같이. 근데 조금 있으면요. 자동 주행 차가 나와요. 사람 운전 안 해도 그냥 차만 타고 어디 가냐면 차가 알아서 가요.
그런 차가 나와요. 텔레비도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홀로그래픽이라고 해서 이런 불안감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빛광선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다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유한해요. 왜?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운 시대를 바꿔줘가 지금 막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 위에 또 있어. 끝이 없어요. 유한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이나 그것도 다 과정이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은 누굴까요? 제일 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하나님을 직통해서 만나서 살아가야 돼요. 어느 시대에 왔든 간에. 세상은 막 바뀌어도 그 끝점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과학 발전하는 것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통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세상이 바뀌어도 그러나 보다 하지 거기에 호들갑 떨지 않는데요. 뭐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발전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런 것들이 더 새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고는 늘 경건하게 골방에 있어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그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오늘 이렇게 과학만능주의 문명이 정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인간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구하고 과학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신화 속에 가둔 채 가진 행복마저도 놓쳐버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한계만큼이나 세상에 속한 인간이나 인간의 일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덧없이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돈 벌기 바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당당하게 내 내면의 영혼의 표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인생이 옛날같이 안 살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젊었을 때 주님 만나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지막하게 주님 만나서 하나님 죄송할 따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